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You've been walking same old roads for miles and miles. You've been hearing same old voice tell same old lies. If you try to feel the same old holes inside, there's a better life. Oh, there's a better life. You got pain. He's a pain taker. You feel lost. He's a way maker. You need a freedom saving. He's a prison shaking savior. You got chains. He's a chain breaker.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환난과 고통에 신음할 때에 오직 구주 예수 보혈의 사랑이 날 이끄시네. 날 구원하시네. You got pain. He's a pain taker. You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여인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믿음의 체험이 있으신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저주받은 7 귀신 들렸었던 것을 주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도 육신의 질병이나 또 영적인 질병들을 고침받은 이 체험적인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결과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헌신을 끝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정말로 죄 용서함을 받고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천국의 문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무리들입니다. 특별히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50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옥합을 깨뜨리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선포, 주님의 어떤 선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질병들을 그리고 저주받은 영혼의 질병, 곧 죄라는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육신은 병에서 한번 고침을 받아도 여러분들 또다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 영혼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지금 우리가 기도로도 예수의 이름으로도 물리칠 수 있고 또 약으로서 고칠 수 있고 어느 정도 또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음으로 어느 정도 대부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의 치유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할 때 주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한마디로 해서 보혈의 피, 니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사랑,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죄 용서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은 여인들이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열심히 이 여인들이 주님을 섬긴 거예요. 신앙이란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들, 체험하면 방언을 생각하고 병 고침을 생각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쓰러지고 또 귀신이 나가고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깨달아 알게 되고 내 안에 정말 뜨겁게 임재하시는 이런 체험도 체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런 체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온 내 몸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영혼을 뜨겁게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체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신앙은 체험입니다. 머릿속에 66권의 성경 내용이 지식적으로 들어서 정말 이 내용을 꿰뚫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체험을 어디 가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만 하면 다마스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평생을 가고 내가 로마에까지 가리라. 주님이 주신 비전, 로마 황제 앞에서 너는 나를 전하여야 돼. 이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죽는 걸 알지만 가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이 체험, 그 체험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만나야 돼, 예수님을. 그리고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 다음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이웃을 사랑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 여인들처럼 체험한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까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요합니다. 이거는 은혜 하는데 정말 은혜를 아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이분들은 끝까지 잊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중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나병 환자들 10명 중에 10명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세상에 나간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들어와요. 오직 사마리아 청년 1명만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뛰어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1명이었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 여인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쁨의 봉사와 헌신을 했어요. 이것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에 보면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을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얼마 동안이에요.
어떤 분에게 몇 년, 어떤 분에게는 몇 달, 어떤 분에게는 10일이 되겠죠. 잠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그때 너희들은 도망가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하되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충성해 보았나요?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충성은 뭐예요? 맡은 그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뻐서 진실되가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중간에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스톱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스톱하고, 대접하지 않는다고 스톱하고, 안 알아준다고 스톱하고,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릴리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끝까지 진실로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분을 은혜를 아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까지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나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림, 이 질병이라는 고난과 시험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축복의 공장이 될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7이 들려,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이걸 고침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축복의 공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암이라는 것도 잘 통과하면 축복의 공장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도 이걸 성경적으로 잘 통과하면 그것이 축복의 공장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말씀의 근거에서 잘 통과하면 축복의 공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 나오는 가정이 그걸 말씀으로 잘 중간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타협하면서 가기 때문에 축복의 공장이 아니고 저주의 공장이 되는 거죠. 축복의 공장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불평, 저주라 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했던 것을 저는 많은 체험을 했어요. 여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능력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전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치유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들,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고난과 시험을 주님 안에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역사였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나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고난, 환난이 오면 나중 모르게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죽고 싶다, 이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로 만들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이 여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여인들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한 마음이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인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요. 자신들의 소유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무슨 삶으로 바뀌어요? 섬기는 삶으로 바뀝니다. 섬김으로 바뀌어요. 섬김의 기쁨을 알아요. 섬김의 재산을 알아요. 천국의 섬김의 재산을 쌓아놓는 비결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섬기는 삶이에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어요. 이 여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겼어요. 근데 이렇게 섬기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부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왜 단기 선교팀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부유해요?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정성을 주고 내 탤런트를 주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 쏟아주고 오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영원과 기쁨 부유함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섬기면 삶의 열매가 열립니다. 며칠 전에 나왔죠. 그 옥토에 뿌린 씨앗, 돌밭에 뿌린 씨앗, 길가에 뿌린 씨앗,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앗,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섬김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섬기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분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섬기지 않으니까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적입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편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파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그 책망을 듣는 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그 기쁨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해요. 이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물로 또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미닝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고 복음 사역에 함께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곧 교회는 지체죠. 지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쓸 것인가, 우리는 한번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 주님은 꾸어서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요,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꾸어서 건축한 거 보는 것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교회적으로 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집을 저당 잡힌다든지 은행에서 돈을 꿔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전 반대예요.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주님 일을 하는 걸 원하시지,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들이 꾸어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배가 운동, 어떤 그 전도 운동, 성도 배가 운동 같은 걸 할 때
과거에는 많은 교회가 만연 사람에게 한국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주고 상품으로 걸고 TV를 걸고 이런 걸 걸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썩게 하는 거예요. 망치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비행기표 받으려고 TV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꼬서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꼬서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헌금도 이렇게 발표해서 이렇게 막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거는 거죠. 이렇게 뭐 써서 막 운동 뭐 그 이북에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교회들이 막 플랜카드 막 거치고, 난 그런 거 싫어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이기 때문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지, 자원에 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나중에 건물져 놓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병들어 버려요. 그리고 잘했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고소만 안 돼요. 성경의 법칙은 뭐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벌었을 때,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내가 많이 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건 과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서 안 해요. 또 많이 생기면 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있는 거로 과부 둘레뜬 있으면 둘레뜬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있으면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요한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취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야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소유가 있는, 하고 있는 그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젊은이는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를 바치고,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제사를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부자는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물질적인 헌신이 신앙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뜨거워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 가장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가족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내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어제 큐티에서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내 혈육의 어머니와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내 혈육의 어머니를, 내 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로 민스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머님도 십자가 밑에 계셨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있을 때 거기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딸이 된 거죠. 동생들도 그 안에 같이 있었죠. 순교도 당하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어머니가 됐고 진정한 동생들이 된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자기 몸을 주셨고, 죽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죠. 내게 있는 것을 나눠 주어야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지 못하면 그분은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주 안에서 나눠줘야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눠주면 오히려 거기에 썩죠.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재능 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등을 가지고 진실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빈 그물, 인생을 헛살았어. 근데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불렀던 노래를 제가 부른 거예요. 과거엔 제가 그런 거 안 불렀어요. 이거 한번 부르면 돈이 얼마인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주의 은혜가 된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야죠. 이것을 드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드린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정말로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기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뭐를 그렇게 주면 기쁜 거예요. 사랑을 줄 때는 시험에 안 들어요. 사랑이 아니고 조건부로 주면 시험에 들어요. 상처받아요. 쓰러져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주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기뻐요. 거짓된 사랑은 오히려 받기를 더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을 때가 진정 사랑할 때입니다. 이 여인들은 아낌없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것도 이 여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나하고 어떤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보여서 너무 좋아요.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과 요한나 같은 사람이 함께 주님 일을 하는 걸 볼 때 전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요. 이게 교회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네들이 한마음이 돼서 섬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천한 여인이에요. 요한나는 귀족 출신이었어요. 수산나는 평범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신분이 고귀하고 천하고 관계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가난하와 부자가 함께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 여인들은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코너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왜 섬기지 못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못 섬기는 거죠. 갈릴리 여인들은 진정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짧은 3절이지만 섬김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아주 충성스럽게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주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중요하죠. 누구냐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 12명이 제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제자들 뽑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만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죠? 베드로와 그 형제, 그 다음에 요한과 형제 야고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도, 또 변화산에 가실 때도 항상 따라가요. 근데 처음에 만났던 그들이 끝까지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참 행복해. 예. 가장 힘이 되는 제자는 똑똑한 제자보다는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함께 있다는 말이 나와요. 1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고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죠. 예. 또 3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다. 세 사람 외에 다른 여자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거지 혼자 못해요. 신앙이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좋을 때도 함께하고 또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은 절대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문제예요. 우리들이 떠났다 왔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고통 중에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축복의 문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여러분들 잠시 가야바 법정에서 떠났었죠. 3번 부인할 때 한 번.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베드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대로 주님이 3번 질문하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연약해서 3번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너무나 부인했던 것 때문에 저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견딜 수 없어요. 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인 걸 알 때 저 정말로 힘들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할 때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최종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참 회개를 한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셔서 나머지 삶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된 회개, 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숨길까요? 감출까요? 회개는 축복인데 회개만 하면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데 또 서로들 용서할 수 있는데 제자들과 가롯 유다의 차이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가롯 유다는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동역할 때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고난의 기간에 여러분들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 이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어요. 여기서 가장 가까이는 멀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서 이 멀리는 인간이 갈 수 있는 한도, 로마 군병이 있고 갈 수 없는 장소, 이걸 말하겠죠. 최대한으로 가까이 가서 그것이 바로 멀리서 바라보고가 될 겁니다. 있으니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요. 이 여인들은 거기에 간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 간 거예요. 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떠나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전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전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도 나오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전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이 갈릴리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진정 이 여인들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갈릴리 여인들처럼 더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코너스톤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은 2022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후회가 없는 길이에요. 여기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의 귀를 뜨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천국의 일을 주님 혼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혼자 하시면 너무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이 일을 같이 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제자들, 저주받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세상적으로 고귀한 여인이었던 요한나, 여러 여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귀한 일을 하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언어예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축복을 여인들이 누린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2020년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은 복된 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까지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며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갈보리 산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주님이 묻힌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까지 따라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감난산까지, 승천하신 장소까지 따랐던 거죠. 나중에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들이 강하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여인들은 감난산에서부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까지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사도행전을 이뤄가는 거였죠. 바로 이 여인들처럼 2022년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with every day that I live, with every breath I breathe, let the rain of your presence fall on me. Everywhere that I go, Lord, let your presence flow, rain on me. Love divine, Oh, it's love divine, joy unspeakable, overflow. Yes, it's overflowing in my soul. This heart of mine This heart of mine is refreshed It's in your presence, Lord. And we sing love divine, oh, love divine, joy unspeakable. Oh, it's overflowing in my soul. This heart of mine, yeah. Oh, it's in your presence. in your presence. Oh, Let the rain of your presence fall on me. Every day that I live, with every breath I breathe, let let the rain of your let presence it fall on me, yeah. everywhere Everywhere that I go, Lord, let your let your presence flow.